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저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심고 은혜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요절로 외운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외우셨는데 요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매주일 요절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또 6장 6절 그리고 이번 주 요절 10장 12절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외우는 것 그 자체로 대단히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10장 12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외우고 또 기억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외울 때 마치 가공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빛이 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슬픈 사랑의 문자. 이번 주 설교 제목에 나타나듯이 사실 이 구절은 그렇게 희망적이고 기쁜 내용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좀 뭔가 희망차 보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뭔가 참 이렇게 참 우리 마음이 웅장해지고 그래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그렇게 기쁜 말씀은 아닌 것이 이 슬픈 사랑의 문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좀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호세아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소리를 줄이고 올게요. 자, 여러분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하는 성경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호세아가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호세아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약 2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가 알고 있는 1대 왕 여로보암 아니고 2대 왕 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호세아서를 알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거는 대단히 긴 세월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는 운 좋게도 이 아람과 아수르 세력이 약해진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다메섹을 회복하고 또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의 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지배에 있던 길르앗마저도 차지하며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끈 왕, 그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소개해드린 바에서 알듯이 이렇게 나라가 41년간 대적이 없이 강하여지고 부해졌습니다. 그러자 나라를 부하게 되고 이 평안이 오히려 자꾸 지도자와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밟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밟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게 북이스라엘 이 당시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또한 나라는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부한 자는 아주 부하고 가난한 자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성의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이 허무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모스 5장 2절에서 24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평안해지자 빈부격차는 커지고 정말 그 부패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보루였던 재판까지 흔들렸어요. 불공정한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이 시기에 타락한 사회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대략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 호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를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신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한 음란한 여자를 찾아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그런 기이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사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어떤 아주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아이를 낳아라. 이게 너의 사역이라. 이러면은 누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이해하고 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을 때 호세아가 얼마나 참 곤란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번에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은 루하마라고 짓게 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폐하시겠다. 핏값을 갚으시겠다. 딸을 낳자 그 이름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정말 갈수록 태산인 것이죠. 고멜은 이어서 세 번째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 지어주십니다. 그 뜻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의 사명은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10장 12절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것만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끝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바람이 납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백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이해 못할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갖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고멜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이 난 남자에게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삽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그 여인을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 말이라.
이렇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망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호세아가 가서 그 남자에게서 돈을 주고 사오면서 이제는 다른 남자랑 음행하지 말고 나만 좀 따르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충성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호세아의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찾아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알에게 간 이스라엘을 위해 바알을 만나 돈을 주고라도 북이스라엘을 사서 돌아오고 싶다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북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사랑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고멜이 낳은 자녀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북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으로 말씀하신 거죠. 거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며 질투도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자신이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자 사랑의 상처로 아파하시면서도 차마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겁박이라도 하면 혹 돌아올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지요. 그러나 바람난 여자가 겁박이 통할 리가 없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3장에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상처받은 하나님이 하시는 쓸쓸한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에게 간 여자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혹여 그 여자가 자신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연연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치?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 생각하겠지? 그 좋았던 때가 기억나겠지?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겠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 마음이 생각이 나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오겠지? 이 말씀이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말이잖아요.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백인 거죠. 1절부터 5절까지가 3장의 전부예요. 짤막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에이
더러운 이러면서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참 비참합니다. 자기 여자를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에 가서 돈 받고 팔다는 거죠. 이 여자 나 이 여자 없으면 못 살아. 넌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넌 돈 더 좋아하지. 너 돈 받고 이 여자 팔아. 넌 없어도 되잖아. 이 이야기죠. 그런데 고민은 돌아올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독백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남자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깨달아지면 언젠가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을 깨닫겠지?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다윗을 사랑 쭉 주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했던 그 일이 기억나겠지? 그때 되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겠지? 하는 독백이 3장 4절 5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나 우리를 닮아 있죠. 진짜 여자를 사랑해보고 시련의 아픔을 겪은 남자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호세아 1장 처음에 나오는 가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알을 낳아라. 그러시고는 음란한 여자는 북이스라엘 너다. 이 음란한 것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폐하해 버릴 거야. 돌이키지 않을 거야. 네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는데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런 강성의 하나님, 그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박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되찾고 싶은 사랑에 연연하는 하나님, 자존심을 굽히고라도 정적에게 자기 여자를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을 깨달을 만한 지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사람이 대화가 되려면 적어도 대화하는 사람이 서로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에 인애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미워함과 속이는 것과 살인과 음란한 마음만 가득하니까 그들의 삶이 황폐해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축복의 삶은 사라지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을 위하여 있는 제사장들과도 다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오늘 지금 이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한 4절에서 4장 6절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4장 6절이 같이 외워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돌아오기를 바라고 연민하면서 또 연애하면서 또 참 흠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자존심도 높여가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화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예 율법을 아예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4장 6절이었죠. 마치 이 구절은 시련을 당한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자기가 가버린 여인을 기다리다가 혹여나 돌아오겠지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잊겠어. 이제는 잊을 거야. 난 이제 너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아프게 자기에게 다짐하듯이 그래야만 해 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슬픈 독백이 4장 6절이었던 거예요.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 이 말씀이 바로 4장 6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 10장 12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잊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경고, 격박했습니다. 그 다음엔 돈 주고, 막 자존심을 굽히고, 바알이라는 신도, 있지도 않은 가짜 신이잖아요. 하지만 그 가짜 신에게라도 가서 막 자존심을 굽히고 사오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사셨지요? 사오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은난하는 걸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내가 기다리고 언젠간 오겠지, 날 기억해 주겠지. 하지만 돌아올 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잊어야지 이래놓고 10장 12절이 지금 오는데 10장 12절의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추는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잊은 게 아니에요. 잊어야지 해놓고는 못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때 뭐라고 해요? 우리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아이고 이 바보야. 그 여자 생각이 뭐하노? 이 요절 첫 단락을 요약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 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거기에 공의와 인애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즉 부패하고 악한 삶에서 돌이키라. 이게 공의 아닙니까? 약한 자를 짓밟는 악 대신 사랑해라. 이게 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부패함을 청결해라. 적산해라. 부패함을 버려라. 공의를 되찾아라.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돌아오는 거다.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무정함과 포악함을 내버리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내게 돌아오는 거다. 이 요절의 첫 단락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마음, 곧 탐욕, 번영,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 의와 인애를 저버려 지금 황폐해진 이 마음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지금이 그것을 해야 할 때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추는 너에게 내리시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돌로 너희를 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알았는데 이 말씀만 봐도 그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율법은 내 명령과 규례는 너희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맞다는 거예요. 에이, 죄만 범해가 내가 하늘에서 벼락을 딱 듣고 있다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나의 정확한 정밀도로 너를 타격하여 죽여버리라. 이게 율법의 뜻이 아니에요. 간음하면 돌로 쳐라 했던 것은 사실은, 도둑질하면 돌로 쳐라 했던 것은 사실은, 죄를 범하면 돌로 쳐라 했던 것은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겁박했단 말이죠. 죄를 짓는다고 저기 죽여버려야지 이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으로 떨며 기다리며 자존심을 굽히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여기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싹 잊어버리고 너희를 돌봐주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이런 공의들을 너희에게 피처럼 피가 내리듯이 끊이지 않고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날 거짓 이단들이 무시무시한 14만 4천만 원밖에 못 들어가. 그렇게 믿어갖고는 천국 못 가. 이러면서 천국문을 탁 막고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에요. 베드로도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보지 못하였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예수를 사랑하니 이는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게 사랑할 빠진 게 구원 받은 내 모습이 비록 범일처럼 음란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차를 걸리고 기도보다는 게임적으로 기도보다는 드라마가 좋고 말씀보다는 노는 게 좋고 비록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그 사랑이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제발 나에게서 이 죄악을 좀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 악독한 마음을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나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제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주님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리고 우리가 요청에 외운 이 말씀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연인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밤늦게 보낸 슬픈 문자 메시지 같은 못 잊었어. 잊어야지. 안 잊혀졌어. 돌아와라. 보낸 슬픈 사랑의 문자 메시지. 바로 10장 12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북이스라엘을 봐요. 이게 제일 슬픈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도 약하고 그렇게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사방이 거대한 적으로 둘러싸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70여 년간 40여 년간 북이스라엘 번영을 누린 것처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평화 가운데 경제적인 발전을 허락하셔가지고 정말 변변한 치아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부패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돈을 쫓게 되었어요.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금수저, 흑수저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약한 자는 짓밟혀도 말을 못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마저도 더 큰 교회를, 더 성공한 교회로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도 성도의 직분을 세울 때 그의 믿음과 지혜와 겸손과 성령 충만함을 보지 않고 그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돈은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을 장로를 안 세워요. 땀 흘리면서 그 땀 흘린 돈으로 내 자녀 대학을 시키고 또 교회 와서 큰 돈 드릴 수는 없어서 성심껏 주일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님보다는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뭉텅뭉텅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직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월급,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는 것에 대한 슬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기짐을 받지 못하는 소홀히 취급받는 현실에 대한 상처, 눈물, 그런 것은 없고 시험 붙기를,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 가기를,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악해져서 돈을 위해서라면 의인도 매장해버리고 옳은 소리도 묵살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사람에게 좀 무례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금전적인 손해만 입히면 어마어마한 죄로 여깁니다. 사람이 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되었어요.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박던 그 북이스라엘처럼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장사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것을 규탄하는 자의 길을 굳게 만드는 힘의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온 교회가 이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교회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런 책임론에는 죽자! 하고 달려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것을 위에 두고 일어나야 되죠? 공의와 인애라고 할 때 교회 예배 못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볼 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는 것을 원합니다. 너희 공의를 심고 인애를 자기를 위하여 굳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전 교회에 일어나라 하는 것은
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현실을 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 같아졌습니다. 온 교회가 이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죽은 교회 같습니다. 올바른 삶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육해야 하는 교회가 부흥이라는 몸짓 불리기 하는 성도들의 늪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 한다는 것.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렸습니다 설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공의를 버리고 인애를 저버리고 물질 만능의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했다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핍박을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닐지라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안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불법이라고, 이 자유주의를 해치는 것이 불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흩으시며 더욱 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토록 거리에 모여서 악한 전부 퇴진을 외치고 그 더운 여름낮과 그 추운 겨울 밤을 애절하게 기도하며 세우고만 구속의 몽둥이와 조롱의 침뱉음과 역병에 매우 다스립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 인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슬픈 문자 메시지마저 거절하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돼요. 의의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빼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인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 숭배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묵은 우리의 마음을, 돈이라면 형제도 미워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나를 흙수저로 만든 부모를 원망하고 나에게 피해 입히는, 내게 손해를 끼치는, 나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묵은 땅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묵은 땅을 회개의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 엎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해야 합니다. 다시 지식을 찾고 다시 율법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만한 땅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이 문자 메시지, 이 슬픈 사랑의 메시지,
못 잊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문자 메시지를 꼭 수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